나는 강도 절대 안 만날 거다. 솔직하시네요. 이거는 몰라요. 그죠?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천둥번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 못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나는 아니라며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꼭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그 사람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거야.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당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꼭 은혜를 갖고 싶어. 그런데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믿었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도 맞아서 이제 다 죽어가요. 강도는 뭔지 알죠? 빼앗기지만 맞기까지 폭력까지 당한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 사마리아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네로도 먼저 부정하면 그 동네 안 가죠. 우리가. 그냥 부정하다는 말이 좀 익숙치 않으면 그가 너무 싫거나 그냥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민족,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부비가 더 들면은 부속되는 비용도 다 지불하겠다고 여관에다 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더니 레위인과 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말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자비를 베푼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 올리기 싫었어요. 사마리아만. 근데 오늘 우리가 알지만 그걸 넘어서서 누가 우리 같은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한 죄인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가 참 저도 진짜 옛날 죄인일 때 많이 불렀었는데 지금 죄인일 때는 좀 덜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부를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면 그냥 이미 그냥 눈물이 그냥 젖어져 있었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죄인 구원받을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였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만남이 오늘도 시작되는 어쩌면 예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말씀드린 읽은 14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배려예요. 강도 만난 것과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거 특별한 대우 아닙니까? 환대죠. 내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라는 거죠. 이 초청받지 못한 식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게다가 일꾼들에게 명령도 합니다. 꾸짖지 말고 곡식다발씩 조금씩 뽑아서 룻에게 줍도록 하라. 그리고 그 밭 가에서 주어야 되는데 길가에서 아예 주우라고도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밭에 입으로 이삭을 알지만 볕단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볕단을 하면은 나달이 몇 개씩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씩 줍는 거죠. 낙과를 줍는다고 할까? 그 나달 몇 개를 주어서 얼마나 죽을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고 다발채 버려버리라. 다발을 뽑아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 보아스는 여러분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네? 보아스는 룻에게 사심이 있어서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잉 친절인 것 같지만 이미 룻이라는 여인에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그런 어떤 호기심과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선행으로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걸 이 앞에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이방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러 왔다. 이것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었는가?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자기는 뭘 하러 왔어요? 실제적으로 지난 시간 동양 구걸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 고백의 모습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 얼마나 대견스럽고 아름다워.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 여러분 알지만 그래요.
뭐 다른 것은 그냥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신앙이 최고입니다. 이 결국 신앙이죠. 그러니까는 그에게 작은 배려를 하도록 만든 그 동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사실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가 진짜 감동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아스가 그런 배려를 하죠. 어려움에 처했던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보아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그의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에 띄네. 그에게만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진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적 해석으로 보면은 생각이 난 게 어떤 거냐면 배려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배려라는 책이 좀 됐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더니 2006년도에 우리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그 당시에 이제 10년 됐지만 20년 됐지만 현대인들의 자기계발서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책도 작고 읽기도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했어요. 많이 읽었는데 그 결국 거기에서 보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를 겪어요. 일단은 그 주인공 배려라는 책에서 주인공 위가 자기는 잘 나가는 이제 직장에서 그런데 직장에서 이제 잘릴 위기, 어려움을 딱 닥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이혼하자는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놓친 게 뭔가 그러면서 배려라는 것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다시 한번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모든 이들에게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그런 운동이 많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출발점이 다르죠.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봤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나누면서 베푸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결고리, 삶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걸 보여줘요. 행복의 조건은 일단은 스스로를 위한 배려, 자기를 돌봐야 된대요. 먼저요. 솔직해지자라는 자기 수용, 그러니까는 진정한 자기 수용이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고 그 행복의 조건이고 그 다음 즐거움의 조건을 너와 나를 위한 배려 확장이 되죠. 나에서 너와 나로. 그러면 상대의 관점을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성공의 조건으로까지 확장을 되면은 모두를 위한 배려로 확장이 돼요. 모두를 위한 배려는 통찰력을 갖고 서로의 성장과 이 모든 것을 공존하기 위해서 동무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다 내 거로만 했던 시대였던 것 같죠. 왜냐하면 이슈 될 때는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표현하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좀 이렇게 좀 귀감이 되는 문구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요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넘어서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는 게 즐기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마저 즐거운 눈으로 볼 수 있다. 참 부러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아스를 분석해 놓듯이 이 배려의 실천적인 포인트를 던져주거든요. 거기에는 실천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배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이걸 초월하는 건데라는 것이 한 번에 확 느껴졌고 책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위한 것이 그가 출발했던 배려의 시작이지만 오늘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백성을 존중하는 것이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주눅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자존심, 인격이 일단은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떳떳하게 마시지도 못하니까 물 마시는 것까지 배려해줘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눈치 보지 않게 와서 먹어라. 초 찍어 먹어라. 우리가 알지만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려요? 젓가락? 그러니까는 이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밥 한 끼 먹는 거. 우리도 그것 때문에 그 뭐 하나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거는 되게 통도 크고 배려도 있고 한데 먹을 거 하나 안 주면 그거 놓치면은 그러니까 꼭 가져가요. 명이나물. 놓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을 느껴요. 그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민감하거든요. 난 못 받았는데
못 받으면 모자라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혼자서 막 우리 아내랑 근데 내가 택배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시험 드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먹는 거, 그 무상급식이 실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무상급식 도시락 못 사오는 아이들이 막 많아졌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수돗물 먹는 얘기가 옛날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모두에게 밥을 줘버려라.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를 모르게 하잖아. 이게 나라에서 만든 배려였어요. 그렇죠? 이거 만든 사람이 아마 좀 이렇게 좀 룻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누가 받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입장과 그런 시각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알지만 그냥 먹는 사람, 그냥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대상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소위 말한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냥 왔다는 거죠. 하찮은 존재, 작고. 근데 이게 진짜 배려예요. 애정인 거죠. 보아스가 여기 뭐예요? 이게 진짜 희생인 거죠. 왜냐하면 못 받을 사람, 그런 말이죠. 돌려받지 못할 사람을 도와주란 말이 있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는 절대 못 받을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진짜 배려죠. 세상적 관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내용,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16절 아까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16절 읽어볼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요? 놀랍죠. 놀라요. 죽기는 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특별한 것들을 너무 자존심 그냥 줘버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보일까? 이게 남다른 시선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정이 있거나 어쩌면 자기도 그런 걸 알면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뭉쳐 있고 학예회 발표에도 내 아이는 보인다는 그런 마음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16절의 배려는 그런 보임에서 그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한 번 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룻에게 보면 표면적이지만 확실한, 표면적으로 이게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배려죠. 이게 진짜 그가 자립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뒤에서 모르듯 알듯 도와주는 이거.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이런 게 없어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일부러 왔잖아요. 이 사사기 어떤 거예요? 빼앗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내 욕심을 채우던 시대였는데 진짜 빛나는 아름다운 얘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근으로는 떠나야 되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잃고 돌아온 고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옴이라는 사람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미래의 씨앗을 심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 여러 번 스포를 드렸지만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 밭에서 이삭 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을 거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그리고 이 구속사를 보고 있는 거죠. 구속사죠. 구속의 역사. 그 인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결국에 한 끼의 식사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한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끝까지 작은 필요를 살펴줘요. 17절 읽어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원래 떨린 것을 주워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은 게 한 에바랍니다. 한 에바. 이게 좀 리터 단위로 보통 말해요. 근데 곡식을 리터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그러니까 5멜, 한 오멜이 한 끼 식사예요. 한 오멜이. 만나를 주술 때 한 오멜. 그러니까 10배인 거죠. 한 끼에 10배니까 10끼를, 그러니까 10끼가 아니고 10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일을. 그러니까는 뭐 2.2리터라고 만약에 치라면 뭐 22리터라고 환산하지만 이 단위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냥 원래는 그냥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한 오멜인데 이 에바는 열을 치기 때문에 열을 치 식량. 만약에 열을 치면은 이제 막 굳이 뭐 킬로그램으로 막 환산을 하려고 하면은 막 20kg에서 40kg 되는 거죠. 나달을 어떻게 한 가마를 주셨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을 주워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사실 받아서 간 거죠. 주워서 간 게 아니라. 18절에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이게 가능해요. 어머니, 시어머니. 읽어볼까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를 섬기고 자기가 한다 그랬는데 추상적으로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걸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9절에 말씀하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보통 자기만 먹으면 배 안 부른 사람, 다른 사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만족이 머무르지 않고 시어머니와 나누고 자신도 힘든 처지지만 사랑하는 일을 기억했어요. 이게 가능해졌어요. 어쩌면 이 신앙인의 사랑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인 보살핌, 그리고 실천적인 모습,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것을 목표로 하면 땅의 것을 덤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 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사랑은 자기 몫을 나누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뭐예요? 친족이었다는 거죠. 놀랍죠? 20절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까 말한 그 배려라는 시대에서 더 하면 더 하지 않았을까? 더 하면 더 하지 않았을까? 4분 5열. 가족도 요즘에는 친지도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친하다고 교회 사람들에서는 얘기하는데 가족도 잘 안 만나게 되고 형제들도 그렇게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는 이 시대라는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떻게 이래된 혼밥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홀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나고 40%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인구 너무 많아졌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도 참 신기하게 NGO에 많이 도움을 줘요. 그 자신들의 공허한 마음인지 내 형제 자매 가족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아프리카는 잘 도와요. 이것도 참 이상하긴 한데 우리는 또 민족뿐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내 가까운 형제 자매를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그냥 어디 가면 그냥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사와요. 명이나물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 하나 먹어.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 교회가 개신교 다 장로회 하면서도 내 교회 아니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더라.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되고 우리 교구 아니면 우리 구역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하는 모습들이 교회 내 가끔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기도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사랑해요. 교파가 달라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이며 사랑이 있고 진짜 배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경계하고 누가 더 은혜 만나. 그래서 막 진짜로 누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하면 축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그냥 축하 많이 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이제 시기와 질투도 좀 내려놔지고 분쟁도 화합으로 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기독교가 달라져야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 너무 멋있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성경을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건 한마디로 대신 빚 갚아줄 자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근데 룻기에서 말하는 건 이건 땅의 회복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희년이 엄청납니다. 희년은요. 빚 다 주고 내가 땅 팔고 내가 힘들어서 막 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빚을 많이 지고 카드 많이 쓰고 도저히 못 갚고 그러면은 파산과 개인 회생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님 따라한 겁니다. 성경 따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되면 다 회복시켜버려요. 종도 돌려보냅니다. 놀랍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희년이면 모든 땅을 그냥 회복시켜서 마음껏 빚 주고 살아. 이건 아니고 진짜 못 갚거나 완전히 구제적인 게. 근데 아까 말한 게 이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땅이 뭐예요? 에덴이거든요. 내 땅인데
가보지도 못했어. 아담이 진짜 신라건 됐죠. 신라건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땅. 천국 가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 아, 내가 올 곳에 왔구나. 본향으로 가는 본향. 내 집.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우리 돌아가면 희년됩니다. 희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다 갚아주고 내 대신에 회복시켜줄 자라는 뜻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제도. 은혜의 제도로 기업 물을 자라고 친적이다. 그래서 감격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으아!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막 이거는 이제 야, 그가 우리 기업 물을 자야. 나오미한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진짜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아도다. 뭐 신나가지고 막 저 혼자 신난 건데 아무튼 보아스가 배려하니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이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그들은 끊겼잖아요. 대가 끊겼는데 기업을 물은 자는 대를 이어준다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이 계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문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는 거고 또 자신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처지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랑 룻이 살았으나 죽은 자 같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보십시오.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다고요. 구걸해야 간신히 한 끼 이 사는 게 죽은 인생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야, 이를 살려준다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배려가 감동한 거죠. 그래서 감격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속적인 사랑. 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도 그거죠.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23절만 읽어볼까요? 추수 마치기까지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말을 딱 하지 않습니까? 모함 여인 룻에게 21절 내 추수 마치기까지. 이게 진짜 내내 공급과 배려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일시적으로 그냥 동종으로 끝나고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관심인 것 같다는 거죠. 우리도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 구제 사역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도 그랬어요. 순간적인 열심으로 잠깐 하는 건 아니라 힘들 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도를 늘 생각하고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그였던 것 같아요. 놓지 않았던 게 기도였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잘 돼도 뭐 해도 놓지 않고 그냥 매달린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를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당대의 교부들처럼 막 진짜 막 주님을 만나가지고 빛이 나고 막 그런 아니요. 주님처럼 기도했습니까? 내가 뭐 십자가 몰라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어서 성도들을 외치고 나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냥 간신히 뭐 호흡되는 그 빨대 하나 숨 쉬는 거 메고 그런 것처럼 놓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꾸준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 탓하는 그래서 뭐 요즘 상담으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가 보통 사람들은 너 탓하고 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상 탓이 제일 좋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이런 말 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수익금이 작년에 출판한 책인가 올해인가 그 책 출판의 수익금이 자립 청년들한테 거의 대부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뭔가. 근데 요즘에 그것도 참 새로운 용어 아닙니까? 자립 청년들.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해 2,000명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보호나 위탁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은 나라의 지원이 얼마 있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잖아요. 세상에서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또 안타까운 목숨을 끊는 그런 소식들 하니까 이제 사회가 돌봐야 되겠다. 예, 보호 종료 아동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뭐 그런 제도가 아니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이런 사람들과 NGO도 돕는데요. 월드미션에서도 돕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도 그렇게 스스로 물론 해결할 수 있지만 좋겠지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아까 말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조적인, 우리의 생각적인, 우리 신앙과 믿음적인 것이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아까 말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멘토도 할 수 있고 지지하고 응원할 수도 있어요. 뭐 SNS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응원 하나도 진짜 힘 얻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SNS에 나 힘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힘내요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진짜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놀이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힘을 얻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위에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격려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선순환.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선순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 말한 구속사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명자들이, 그 일꾼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죽을 죄인을 사랑으로 구속사 일꾼으로 봐준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은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정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이삭 죽기에 밥 한 끼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필요도 채워주는 섬김이 있었고, 나의 몫을 나눠주는 사랑도 있었고,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도움도 있었어요. 보아스는 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룻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선순환이 일어났어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진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무나 가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선순환의 가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작은 배려와 나눔과 도움, 지속적인 사랑이 있을 때 구속사 일꾼들이 내가 되고 구속사 일꾼이 또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또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간절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